그 다음에 조태위에게 편지입니다. 모가 비록 연우니까서나 내가 대예스님, 내가 지금 비록 나이 많아졌다. 내가 지금 나이 많아졌지만은 감히 노력해서 힘써서 이 일로서 납자대로 더불어 격양치 아니지 못한다.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 내가 나이 좀 들었지만은 애써서 납자들하고 이 일 가지고 서로 문답하고 납자들하고 서로 겨루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은 많고 해서 그저 하루 그 대중을 다 접견할 수가 없으니까 대중이 많아가지고 하루에 다 만날 수 없으니까 번호표 같은 것을 이렇게 한 100개씩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아침 밥 먹은 뒤 아침 고향 후에 번호표 그걸 차례차례 이렇게 돌려가지고 하루 100사람씩 내가 이렇게 조실방에서 만나본다. 하루 100사람씩. 대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100사람씩 번호표를 돌려가지고 그 번호표 가진 사람이 모두 나한테 이 조실방에 문답을 하러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 근데 간혹 목숨이 필요 없어가지고 명을 찍는 우위로 끌려온다. 이거는 공부 젓가락 끄트머리도 달리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철다군이 없는 그런 놈도 있다. 이거죠. 목숨을 줘서 우위로 끌려오다. 이거는 저분 끄트머리도 걸리지 않아가지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맹탕들도 들어있고 또한 사람을 무는 사자가 있더라. 그 속에 자기 자리 차지해가지고 벌써 눈에 불빛이라도 이렇게 보고 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거꾸로 내가 놀려놓으면은 그 놀리는 나를 알고 수단을 알고 뿌리를 알고 거꾸로 나한테 칼질을 하고서는 이런 사람도 있다. 공부를 잘 짓는 사람도 있고 영 멍청이도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는데 이 법이 손열로서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 일을 문답하는 이 기쁨 이걸로 낙을 삼을세 잘못 그 속에서 내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꾀를 피우거나 이러지 하지 못한다. 그렇게 아니하는데 또 조물주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오역비범이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어른들이 조물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의 분상이나 우리 분상에 조물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지의 기운 결국 불보살도 나를 어여삐 봐서 그렇게 해주신다. 그런 표현이 되겠지만 속인이기 때문에 조물주도 나를 잘 봐주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네는 복과 지혜가 둘을 다 구비되어 가지고 매일매일 임금님 곁에 있다. 태위라고 하면은 송나라 때 태위라고 하면 최고 벼슬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무총적이나 되는 최고 벼슬자이는 분이 태위죠. 날로 지존의 곁에 있음이로되 그러나 뜻을 차단 대사 인연에 머무르고 있으니 그런 부귀 속에 세속 사람이 모두 다 만족을 느껴서 그 속에 빠져버리는 부귀에 있으면서도 부귀에 얽히지 않고 다시 이 생사대사를 면하는 이 일에 뜻을 두고 있으니 참으로 불가사의 참 장한 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데에 다다르기가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조금 어떤 곤란하고 어려운 일 어디 수해놨다고 해서 큰 밑에 하급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그 서민들은 흙덩어리 속에 빠져가지고 온통 옷이 전부 물에 젖어가지고 일을 해도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뭐 대통령 수해 시찰한다고 하면 싹 가가지고 편안하게 그저 발끝에 흙물 한 분도 묻지도 않고 싹 지내가 버리는 상태가 아닙니까? 예, 세력이 있음에 어려움에 다다르지 못하고 호기함에 도를 배우기 어렵다. 부와 귀 속에 빠져있고 벼슬이 높으면은 도 닦는 마음이 일어날 까닭이 없죠. 오히려 그 사람들 없어 여기 버리고 이 세상에 부족한 게 없으니까 답답한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도 닦는다든지 부처님에게 귀한다는 그런 생각을 낼 수가 없죠. 호기에 도를 배우기 어렵다 하셨는데 자네는 그렇지 않고 그런 부귀 또는 세력, 호기 속에 있으면서도 이 일을
그 공부에 뜻을 두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백겁천생의 일적이 참된 선지식을 섬겨서 반야종자를 깊이 심은 그 원력과 그 결과가 아니면은 어떻게 능히 이와 같이 믿어 얻어 미치리요. 자네처럼 그렇게 하겠는가. 장하다. 슬쩍 축 올리는 거죠. 다만 이 믿어 얻어 미치는 것이 그 신심 하나,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장하게 신심 내는 그 신심이 문더디 부처를 이루고 조사를 잇는 주초돌이다. 기본이다. 그 신심 어떻든지 놓치지 말고 그대로 밀고 가라 그랬죠. 원컨된 경우는 다만 믿어 얻어 미치는 곳을 향해서 엿보아 잡아서 오래오래 하면은 자연히 스스로 뚫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첫째 주의할 것, 일부러 생각을 흔들고 일으켜서 토탈절을 엿보지 말지어다. 일부러 생각, 언제쯤 깨달아질까? 깨달아야 할 건데 이런 생각을 움직이지 말아라. 첫째 주의할 것, 일부러 생각을 흔들어 가지고 토탈절을 엿보지 찾지 말지어다. 자기 한 적, 일부러 한 적 어긋질이라 도리어 잘못되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도는 부사이다. 불법은 부사이다. 그죠? 누가 능히 부처를 사이하려. 부처라는 차원은 아무도 사이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질문하시기를 네가 부사의 삼매 들었느냐?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아닙니다. 부처님, 내가 부사이다. 내 자체가 바로 부사인데 내 자체가 부사이다. 이 마음이 능히 사이하는 것이 보지 못한다. 이 마음 생각 일으켜서 사이하지 않는데 왜 어떻게 해서 부사의 삼매에 들었다고 할 수는, 내 자체가 그대로 부사인데 내가 따로 생각 움직여서 부사위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안 기르는데 무엇 때문에 부사의 삼매에 듭니까? 내가 처음 발심했을 때에 이 정에 들어가고자 했다. 이 정에 들어 부사의 삼매에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아무 생각 없이 작용 없이 삼매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활을 쏘든지 총 쏘는 걸 배울 때에 오래 하다가 보면은 자연히 그 기술이 늘어나고 안정돼서 뒤에는 아무 생각 없이 표적 조준해서 하면은 오래 익힌 것, 오래 한 것, 그게 주초돌이 돼서 화살이 다다 그 표적 중심을 맞추는 것과 같아서 나도 또 그렇다. 처음에 이 부사의 삼매를 배울 때에 생각을 한쪽으로 이렇게 딱 집중시켜가지고 한 인연의 마음을 맺고 그렇게 노력했지만은 저 오래 익혀서 성취하면은 문득 심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항상 정과 더불어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바로 부사의 삼매입니다. 내가 들어갈 내가 따로 있고 부사의 삼매, 들어가야 될 부사의 삼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바로 부사의 삼매입니다. 능엄경 6쪽에 보면은 그 문수보살,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너 문수와 같아서 이 문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문수일 뿐 이 문수는 없습니다. 이 문수 하기 시작하면 저 문수가 따라서 생긴다. 그러니까 문수일 뿐 이 문수는 없습니다. 네. 부처님과 다모 조사스님의 수용하는 바 곳이 둘이 없고 다름이 없는데 근련의 총림소의 어떤 일종 삿된 무리들이 눈을 닫고 눈을 감고 눈동자를 감춘 눈을 감아버리다 그죠? 추로더지라고 하면서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것, 새 주둥이처럼 이를 하고 앉아있다는 이야기죠. 이 입술을 쭉 빼물고 앉아있는 모습, 그걸 흉내내는 거죠. 추로더지라고 해서. 새 뿌리처럼 좁다게 입을 좁다게 해놓고 눈은 딱 감고 앉았다. 눈을 감고 앉은 조용한 정자처에서 이 말이죠. 비꼬아 붙이느라고 눈을 감고 추로더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조용한데 앉아 있는 것, 그걸로 망상을 지어서 이를 일러서 부사이사라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또한 이 차원을 위움나반이라고 한다. 먼저 시간에도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자는 공간의 세계죠. 소리음자는 소리의 세계, 색성, 소리와 빛이 갈라지기 전, 시간, 공간이 갈라지기 전, 위음나반, 공급 이전의 일이다 해서 조금 입을 열매 문득 불러서 금시에 떨어짐을 짓는다 하니, 가만히 있지 말 표현하거나 뭘 하면 금시 지금에 떨어진다, 이렇게 가리킨다. 또한 이 차원 조용히 앉아있는 이 차원을 가지고 근본 상서다, 또 그렇게 표현하고, 또 조용히 앉아있는 그 차원을 가지고 정이 극해서 광명이 통달한 차원이다, 그렇게 하며, 또 깨달음으로서 제2두에 떨어져 있으면 된다 하고, 깨달음으로서 지역변사, 깨달은다는 것은 끝까지의 일이다. 근본 골자는 깨닫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은 벌써 사람을 달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끝까지의 일이요, 줄거지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가리키니, 그렇게 가리키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개 그분들이, 잘못된 지도자 그분들이 처음 걸음을 발할 때에, 처음 공부하려고 출발할 때에 문득 그르쳐대 사상의 정립이나 생각이 잘 못 돼서 돼. 그러나 또한 이 그릇된 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인 줄을 모르고 깨달음으로써 건립을 삼는다 하니, 깨달음이라는 방편이다. 깨달음이라는 건 방편이지 실제 깨달음이라는 게 필요 없고 깨달음이라는 게 없다, 그런 소리를 하니, 이미 자기 자신이 깨달은 문이 없다, 자기 자신이 깨닫지를 못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있다,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걸 믿지 아니하니, 이까지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일러서 대반야를 비방해서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 사람들이다. 일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면서 언제까지나 참회를 해도 그 죄가 녹아지지 않는 참회를 끝까지 이룰 수 없음이니라. 자네는 이미 사람을 징험한 안목을 갖춘 지 오래됐다.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정지견에 서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지견이 조금 잘 못됐구나, 사상이 잘 못됐구나, 이걸 알아차릴 만큼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등 무리는 사자의 껍질을 덮어쓰고, 껍질은 사자 껍질을 덮어쓰고, 야간의 소리, 여우 같은, 우리나라에서 담보 그러죠. 담비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강아지처럼 생긴 짐승인데, 언제나 무리를 지어가지고 다니고, 그 범 같은 짐승도, 많이 달라들어서 범도 잡아먹는다고 하는 담보 또는 담비라고 하는 짐승을 야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자 껍질을 덮어쓰고 그 야간의 울음을 지는 사람이다.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다. 가히 알지 않지 못함이니라. 알아둬야 한다.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자네는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모가 좌우로 더불어 내가 당신하고 비록 승한 져감치 못했으나 얼굴을 마주치고 이야기 주고받지 못했다. 비록 얼굴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주고받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 마음은 이미 묵묵히 서로 이렇게 개합된 지가 오래됐다. 전차 답자를 면제분의 편지 답할 때에 극히 예답지 못했을 때, 먼저 편지에는 예의를 차리지 못했다. 앞뒤 순서 예의를 차리지 못하고 그저 과격한 소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오로지 법공선인을 보내서 오로지 한다 해서 일부러 그 일 때문에 일부러 그 일을 위해서 보내는 사람, 이럴 때 오로지 그러죠. 지금 오로지 법공선인을 보내서 대신 가서 공경을 이루는 거로 사과도 겸 인사차 보낸다.
보내니까 그 선사유 삼매 자세히 여러 가지 앞뒤 재가지고 생각해서 이 편지 쓸 겨를이 없다. 법공이가 내 대신 가서 인사체리든지 모든 예의든지 예의범절이든지 대신하고 나는 그저 법공 가는 편에 법공을 이렇게 해서 보낸다는 편지만 써 보내기 때문에 일부러 앞뒤 차례차례 잘 생각해서 할 여가가 없다. 선사유 삼매들 여가가 없고 다만 이렇게 손쫓아 뜻쫓아서 그저 붓 내려가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몰란결에 말을 이렇듯하니 하면서 애오라지 불일민을 살해할 뿐이니라. 그저 이 미련한 놈, 못난 놈, 이걸 그저 부탁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 높은 벼슬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한번 발을 들이놓고 생각을 돌이키고 안 하는데 커다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탁하면서 사람 보내가지고 대해스님 당시에 성행했던 묵조정자법 쪽에 끌려가지 않고 대해스님이 주장하는 간화선 쪽으로 이 사람들이 머리를 돌이키고 발을 들이놓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방침을 썼습니다.